이제 오늘 지나면은 여러분들은 긴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는 구정, 음력 설날, 또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죠.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이 설날부터 정월 대보름날까지 있잖아요. 어른들 찾아다니면서 세배드리고 인사드렸던 일들이 참 많습니다. 또 이 명절이 왜 그렇게 기다려지는지 참 많이 참 이 명절날 얼마나 좋았습니까? 고향길 찾아갈 때에 아무리 길이 막혀도 기쁘고 즐겁게 그 먼 길을 막히는 길을 뚫고서 우리가 찾아갔던 것이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흩어졌던 가족들이 또 친들이 다 만나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또 대화를 나누고 소식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명절이 아닙니까? 여러분, 올 명절 여러분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성의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성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올해에도 건강하셔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축복의 말, 은혜의 말, 용기를 주는 말, 소망을 주는 말을 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명절에는 이 조상의 덕, 또 우리 부모님 들었던 그런 덕, 이런 것들을 자손들에게 들려주고 나누는 이 덕담의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죠. 저 뒤에 예배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가정에 가셔서 그렇게 다 이제 메뉴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돼요. 읽으시면서 함께 가족들이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 자손들에게 조상의 덕담을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덕스러운 권면을 통해서 여러분 자손과 가족들에게 덕 있는 사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덕스러운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디모데 이제 전서 1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의 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고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나에게 다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가치가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에게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긍휼이 뭡니까? 이 긍휼이라는 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다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그냥 다 없애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이면 그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럼 평강은 어떤 것입니까?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 열매가 바로 평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긍휼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에베소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짐 허물들을 다 짊어지시고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안 갚아도 돼요. 주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주셨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택해서 걸어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인생들은 매 순간마다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해야 할 일.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 것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니까 선택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길로 가다가 행복한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릇된 길로 가다가 불행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바른 길로 선택하도록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런 축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이제 간증이든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죄인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요, 또 오만한 자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요, 악인의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주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받는 것이 최고로 복이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2절과 1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경외하라는,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사람. 쉽죠? 쉽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권위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가 선택해서 걸어갈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영혼의 평안의 복을 누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평안해서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 흘러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베토브라는 말이야. 이 베토브라는 말은 좋은 것, 선한 것 중에 좋은 것, 아주 귀한 것, 또 선한 것들 중에 아주 선한 것. 그러니까 선한 것, 좋은 것들 중에 산다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여기 평안, 베토보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이제 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것 중에 좋은 것 중에 사는 것이 뭡니까? 영적인 행복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적인 행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땅을 상속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영원한 땅이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이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모세가 지도자로 선택받아서 그 일을 감당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을 믿습니다.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요. 하나님이 밤새도록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양쪽에 물벽이 있어요. 물벽이. 이 물이 언제 합쳐질지 몰라요.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니까 이스라엘 백성 밀려서 이 홍해를 들어가는, 죽게 하면 살게 밀려 나갔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 건넜을 때 그 물이 합쳐져서 모든 애굽의 군마 병거들은 다 몰살했더라. 여러분, 요단강은 어떻습니까? 요단강은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갖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 뚝이 범람해서 철철철 넘쳐 흐를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요단강을 건너 가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믿음으로 들어갈 때, 발목이 잠길 때 물길이 끊어지고 요단강에 길이 생겨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들어가서 작은 성읍들을 쟁취하고 작은 성읍들을 정복한 것은 그 중앙에 있는 큰 성읍 난공불락에 여리고성을 정복하잖아요. 여리고성. 왜요? 큰 성을 정복하면 작은 성은 거저먹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고 무너집니까? 마지막 날 7바퀴 돈다고 무너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선택해서 걸어갈 길을 내가 가르쳐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다면 하나님은 내가 걸어갈 길을 하나님은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평안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평안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섬길 때 맺어지는 열매가 뭡니까? 영원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행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이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 최고의 복받은 성도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와 허물이 얼마나 더러운지 주홍같이 붉은 피 같은 진홍같이 검붉은 피 같은 죄를 다 우리가 뒤집어 쓰고 허물을 가지고 인생이라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묻지도 아니하시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내 죄가 다 사함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죄, 무슨 죄도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털같이 흰눈같이 깨끗하고 희게 정결하게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회개하면 죄 용서받는다고 그렇다고 우리가 막 살거나 우리가 이제 죄짐을 안 됩니다. 나는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이 병원의 의사가 많으니까 내가 내 몸을 어떻게든 내 의사가 다 고쳐주리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선교부장님과 또 부목사님 또 사모 같이 김수정 권사님 신방을 갔어요.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오늘 신방 간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목욕을 재개했대요. 왜 신방대원으로 온다니까. 목사님, 여기 강남 세브란스 병원 3층에 예배당에 있어요. 그래서 저 간병인 지사님과 함께 매일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원에 있지만은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머리를 수술했으니까 이 후유증이 없도록 하나님 깨끗하게 고쳐달라고 매일같이. 또 그 간병인 지사님도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 만나서 이번 기회에 아주 열심히 매일 아침 휠체어를 밀고 내려가서 예배당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같이 이제 말씀 보는 거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탁기가 있다고 우리가 함부로 옷을 더럽히면은 다 빨아집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흔적이 남아요. 상처가 남아요. 그러나 의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자들 찾아가시잖아요. 또 고침받기를 원하는 심령들마다 예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깨끗함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성장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함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청교도를 하면 가장 최고의 경건주의자들이 청교도죠. 이 청교도들은 이 칼 색깔이 있는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길을 다닐 때도 미소를 띠거나 웃지 않아요. 근엄한 표정. 그리고 항상 성경을 딱 끼고. 여러분, 흰색, 검은색 옷을 입는다고 해서 근엄한 얼굴 표정을 한다고 해서 성경을 끼고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경건한 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음이 성장할수록 영성과 삶이 경건함이 중요한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제 20편, 25편, 12절, 14절에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이 친밀해진다는 친밀함이라는 말에 히브리어 원어는 소드란 말이에요. 소드. 소드란 말은
비밀 회담. 너와 내가 비밀 회담한다. 그게 히브리어 소드란 말, 친밀한. 하나님은 모두에게 친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 아멘.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겐 비밀이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비밀이 없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아무런 비밀이 없이 다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은 약속된 비밀의 깊고 풍성한 것을 이제 경험하면서 다 알게 해주시겠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친밀한 자에게.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영성에도 삶에도 균형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경건한 자에게는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사람 보십시오. 그에게는 깊은 경건한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경건과 고난은 항상 같이 짝을 이루면서 따라다닙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헌신하지 않은 분들 있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헌신하지 않는다는 건 아직도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과 헌신은 늘 같이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기도와 삶은 날마다 함께 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삶이 옳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삶이 따라가야 돼요. 아멘. 삶이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봉사와 신앙이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봉사를 잘하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신앙이 없는 거지요. 신앙은 있는데 봉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균형이 잘 맞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이는 멸관이 없다. 십자가가 없이는 영원한 영광이 없다. 고난이 없이는 구원도 없고요, 영생도 없고요, 부활도 없고요, 영원한 영광의 천국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기 한병윤 권사님 따님이시죠? 제가 머리가 좋아요. 한 권사님, 우리 큰 둘째. 그래요. 오늘 권사님 둘째 딸 오셨네요. 제가 설교하면서 좀 누구지. 그런데 보니까 우리 사위하고 또 자녀들 같이 오셨어요. 제가 한 가지하게 마치겠습니다. 세상에는 어려운 일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다가 집어넣어주는 사람이 선생님이지요. 지식을 넣어주는 사람. 남의 돈을 내 호주머니에 넣는 사람을 누구라고요? 그 사장이에요. 사업하는 사장님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마누라입니다. 마나님들이에요. 내 생각을 남편에게 다 넣어주고 남편 돈도 다 내 주머니에. 뭐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남자입니다. 저는. 예? 그런데 이 선생님에게 대드는 학생은 뭐예요? 나는 선생님 가르침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에게 사장에게 대드는 어떤 사람? 나는 돈을 벌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누라에게 대드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만 살겠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아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장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그 척도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부부관계가 가까운 관계잖아요. 선생과 학생이 가까운 관계잖아요. 사장과 직원, 고객이 서로 가까운 관계가 아닙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은 이 세상을 아무리 닦아줬어도 다 수고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면은 가진 것이 없어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인생의 가치는 따라 삽시다.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과의 친밀도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